우리 10절 말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우리 20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그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던 그런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매주 상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긴 시간 함께 우리가 상고했고요. 오늘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상고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삭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당히 그 이름을요 히브리서 그 믿음의 전당에 올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삭이 당당히 그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가 나와요. 그 유일한 이유가 뭐죠? 다른 이유는 없고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뭐 했기 때문에? 축복했기 때문이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한가? 우리 20절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이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이거 하나예요. 이 이유 하나예요. 아빠였던 이삭이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가리켜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행한 것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히 오늘 성경에 믿음으로 이삭은 하면서 그 이삭의 이름을요 하나님 나라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등재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장 칭찬하시고 또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시고 기록해 주신 이유가 다른 것도 아니라 자식을 축복한 사건에 있다니요. 엄청난 뭔가 업적이나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니고 그냥 자녀에게 축복해 준 거, 그거 하나, 하나님이 그 하나 보고, 그것도 이삭의 전 인생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았던 이삭의 모든 인생에서 그거 딱 하나 보고 그걸 기록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대단한 뭔가 업적이나 성취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엔 다른 기록이 안 나요. 다른 이유가 안 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그 여호와 일의 장면에서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어떻게 했죠?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 아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잖아요. 기력이 다세하고 나이가 많았는데 이삭은 장성했잖아요. 어린아이도 아니었고 장성해서 청년쯤 됐는데 아빠가 그 제단에 묶을 때 어떻게 하고 있었죠?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잠잠히 순종하고.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해수가 주위를 제단 위에 묶으려고 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위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빠 미쳤어! 하면서 미친 거 아니야? 막 하면서 거기서 막 뛰쳐나오거나 막 도망가. 근데 이삭은 안 그랬잖아요. 이삭은 잠잠히.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제단 위에서 잠잠히 아빠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다. 쓸 어린 양을 따로 준비했을 거다. 그 말을 믿고 가만히 잠잠히. 그렇게 이삭이 죽기까지 그 모리아산에서 순종했잖아요. 네, 그런 여호와 일의 사건도 아니고 하나님 그걸 기록해두고 있지 않아요. 오늘 히브리서에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 믿음의 증거가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잠잠히 죽기까지 순종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삭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잖아요. 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고 네,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람으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성경에서는 이삭의 삶에서 그 우물 팠던 내용들을 비중 있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물을 애써서 힘들게 파요. 근데 다른 이방 민족이 와서 그 우물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떡하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양보해요. 양보하고 또 이사 가서 또 그곳에서 우물을 파고 또 그 우물을 달라고 누군가 쫓아가지고 또 막 하면 또 그냥 주고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렇게 화평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삭은 믿음으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인정하거나 칭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뭐죠? 성경 기록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바로 야곱과 에서 자식들을 축복한 사건 이거 하나 외에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아무리 뜯어봐도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요 이것 하나 이유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오직 그 수많은 인생을 이것 하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 노년에 자식들을 축복한 이 사건을요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목해서 보시는 이유의 전부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요 축복하시길 권면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이삭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시고 많이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특히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네가 뭘 안다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지 말고 네가 뭘 알아 내 말 들어 그러지 마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아이고 너는 허구한 날 누구 닮아서 그러니 하고 핀잔 주지 마시고 어떡하라고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아무리 꼴보기 싫고 내 말 안 듣고 내 뜻과 완전히 다르게 행하고 막 진짜 막 열불이 나고 막 애도요 어떡하라고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막 그러지 마시고, 네. 아무리 지금 그럴다 할지라도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오장육부를 다 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없어도 그 자녀를 떠올리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총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야. 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어렵지 않죠? 쉽지 않죠? 근데 쉽지 않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축복해 주세요. 이삭처럼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당장은 성에 안 차고 내 말 뜻과 다르게 행동할지라도 기대를 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 기대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의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거야. 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을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너의 인생은 사랑으로 풍성할 거야. 넌 천국을 경험하면서 또 천국을 확장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한번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 자리에 없으면 앞으로 주님이 이 자리로 부를 것을 믿고 여러분의 자녀를요 한번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마음 다해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모르면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자, 그럼 축복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너는 복의 사람이야. 네. 네,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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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땅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야. 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은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거야. 네,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 주세요. 네. 정말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고 정말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를 꽉 물고서라도 축복해 주세요. 네, 이를 꽉 물고. 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시 정화시켜서 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 믿고 네, 축복해 주세요. 진심으로 마음 다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떠올리면서 사랑해. 네, 사랑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축복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막 독을 쏟아내고, 막 분노를 쏟아내고, 미움을 쏟아내고, 막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면요, 그걸 자녀들이 먹고 자란다고요. 그럼 그 마음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축복의 말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그러니 기회 될 때마다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 기회 될 때마다 말해 주세요. 네, 그걸 먹고 여러분의 사랑과 축복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고 또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복과 은혜를 흘러가도록 그 복과 은혜를 먹고 자라나도록 만드셨다고요. 다른 거 주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되어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또 모르죠. 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 믿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을요, 이삭처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그렇게 축복한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다. 내 말을 믿고 지금 내 자녀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걸 믿고 그렇게 미리 축복하고 선포한 걸 보고 믿음의 사람. 이게 뭐죠? 지금 되어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하여. 장래 되어질 일에 대하여. 축복한 것을 보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또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네. 근데 안 하던 일 하려니까 어색하시죠? 네, 입에 잘 안 붙죠? 착착 안 감기죠? 다른 말은 입에 착착 감기면서 막 나오는데 네, 축복의 말은 입에 안 감기 이상하게 그쵸? 네, 이런 입술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얼마나 복의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기회 될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어색하다고 입이 안 감긴다고 오늘 한 번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또 자녀들이 생각날 때마다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세요. 잠들기 전에도 찾아가서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일상화됐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또 집으로 돌아왔을 때, 퇴근하고 귀가했을 때도 그렇게 축복해 주는 그 일이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축복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아이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된 아이들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요,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이미 다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장면도 우리는 다 들어서 이미 기억하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요,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기록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네. 교회를 조금 다녀보시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아는 분들이라면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칭찬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이 사실 야곱을 축복하려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누굴 축복하려고 했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큰 아들이었던 장자였던 에서를 축복하려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게, 내가 축복하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서 별미를 가져다가 내가 이 별미를 맛보고 너에게 축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삭의 기대대로, 이삭의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야곱을 축복했던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아는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을 칭찬하시는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근데 사실 이삭은 본래 본심이 그게 아니었는데, 네. 근데 왜 그걸 칭찬하시지?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나? 가정과 진심은 안 보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개가요,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오늘 말씀은요,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떠한 점을 칭찬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 주셨는지를 보려면요, 이걸 정확히 알려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럼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표시해 놓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7장 말씀으로 가볼게요. 27장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 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는 말로 시작해요. 정말 그런가? 우리 2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 빨리 가서 별미를 나에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말은요.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은요. 단순히 이삭이 늙어서 노안이 왔다. 노안이 와서 잘 못 본다. 라고 생리병학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140살 전후로 추정이 돼요. 물론 충분히 나이가 많은, 노안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나이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삭과 나이가 비슷했던 모세에 대해서 묘사할 때요,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에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잖아요. 죽을 때 모습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하지만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 사실 이삭은요, 지금 죽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죽거든요. 이때로부터 한 40년은 더 살아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죽을 때가 한참 멀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삭에 대한 창세기 27장의 말씀은요, 그의 영적인 어두움을 잘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그걸 하나님이 묘사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삭은요,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고 느껴서 평소 사랑했던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맛보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27장이잖아요. 근데 뒤로 2장 넘겨서 25장 보세요. 25장. 27장 앞에 26장 25장 보세요. 2장 넘겨서 25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렇게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나와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창세기 25장에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 네. 탐식. 네. 물론 맛있는 거 먹으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요, 한번 이삭의 가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창세기 때 봐서 알지만 화평의 사람이잖아요. 평화주의자잖아요. 피스메이커잖아요. 싸우기 싫어하고 또 조용조용하고 혼자 묵상하기 좋아하고 늘 들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노을을 바라보고 묵상하길 좋아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하면 저처럼 책 읽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 싫어하고 MBTI 성향으로 보면 극I 성향, I 성향의 사람. 근데 늘 마음속에는 나도 저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고 싶은데 늘 소심하고 늘 자신감이 없고 늘 이렇게 혼자 있는 그게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쟤네들처럼 마음껏 뛰어다니고 혼자 조용히 그냥 생각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나가서 사냥도 하고 용사처럼 멋있게 막 인정도 받고 막 인기도 끄고 싶었는데
근데 자기의 그 바램과 자기의 그 욕구와 소망을 이루어주는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죠? 에서. 자기에게 너무 부족했던, 자기가 정말 꿈꾸고 그렸던 모습을 표현해주는, 그걸 대신해주는, 자기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주는 에서가, 큰아들이 용사 같은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 되었던. 그래서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가 짐승들을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이 에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반면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진취적이고 용맹하고, 집안일을 다 혼자, 생활까지 책임지던 리브가가 하란에 있을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신부감 얻어오려고 보내잖아요. 종을 보냈을 때 어떤 장면에서 만나죠? 일하는 장면에서 짐승들을 다 그 우물에 있는 돌을 들어가지고 거기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굉장히 가정을 부양하면서 애쓰면서 뭔가 진취적으로 자기가 뭔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진취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랬던 이 리브가에게는 야곱처럼 조용히, 리브가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어쩌서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집안을 돌보고 막 그런 힘든 상황이 힘들었겠죠. 싫었겠죠. 근데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돌아와서 또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야곱이 있는 거야. 조용한 야곱이. 얼마나 이뻐, 기특하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마 그랬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삭은 에서를 너무 좋아하니까 에서 늘 나가서 사냥하고 막 돌아요. 근데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창세기 25장 그 밑에 이야기가 뭐가 나오죠? 그 유명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권리를, 그게 뭐가 필요해?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 앞에 한번 보세요. 그 27절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23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잖아요. 23절에 그 야곱과 에서를 처음 주실 때 너무 뱃속에서 심하게 싸우니까, 너무 그 진통이 심하게, 산통이 심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그 가정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요, 아빠였던 이삭에게도 당연히 이야기했겠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그 에서가 너무 분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뺏어갔다는 걸 알고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요. 보내면서 어떻게 하죠? 배웅하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축복해주는 장면에 보면 28장에 보면 축복해주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삭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걸 그 축복의 말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삭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면 지금 이삭은 잘못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축복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야 돼요. 근데 이삭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자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이쁘게 여기고 있었다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으니까 빨리 가서 내가 이 하나님께 주신 이 축복을 너에게 해주고 싶으니까 별미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에서가 난자답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고 자기의 꿈을 대신 이루어주고 했다고 하기로서니, 그리고 야곱보다도 훨씬 믿음직스럽고 남자답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에서에게만 축복을 해주려는 것은요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축복은요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축복, 훗날 어떤 말씀이죠? 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축복이잖아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시겠다는 축복이기도 해요. 이렇게 중요한 축복을요, 이삭은 지금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평소 자신이 사랑했던 에서에게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요, 성경의 창세기 27장 1절에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 라고 기록하는 것은요, 이삭에게 단순히 노안이 왔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요 순종하려 하지 않을 때 이삭이 무엇을 하게 되죠?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내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근데 난 이게 좋아, 난 이러고 싶어, 말씀은 이렇게 되지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면서 갈등하잖아요. 갈등은 누가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다 그랬어요. 갈등할 때. 근데 거기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육체의 소욕을, 내 마음을,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이게 맞지 않나요?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해요. 근데 이건요 이삭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워진, 영적으로 어두워진 모든 죄인들이 하는 동일한 행동이에요. 죄인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어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요 내가 어떤 일을 원할 때는요 반드시 자기 합리화 과정을 거쳐요. 그럼 이삭이 했던 합리화는 뭐죠? 네, 당시 관습을 따랐어요. 사실 장자권은요 누가 받는 거죠? 장자가 받는 거잖아요. 장자권은 큰 아들이 받는 거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삭 역시 당시 사회적인 관습대로 자신의 편애를요 합리화했어요. 내가 에서가 더 좋으니까, 에서가 더 사랑스러우니까, 그리고 에서가 나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서 필요를 채워주니까 난 에서가 좋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땠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지금 큰 아들에게 축복해 주려는 거예요. 왜? 당시 관습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이나 간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뜻이 있었고 분명히 밝히 말씀하셨고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삭은요 자기 합리화 과정을 거쳐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쩌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삭 역시요
별미 한 그릇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러한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과 연약함 때문에 지금 이삭의 가정에요, 큰 불행이 닥쳐요. 엄청난 큰 불행이 집안에 닥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불행이죠? 네, 서로 막 불신하고 서로 막 속이고 다투는 아픔이 벌어져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던 리브가가 어떡하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야곱을 급히 불러서 그 작은 아들한테 말해요. 야곱에게, 이삭아, 엄마가 너에게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염소고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형 대신 들어가서 먼저 아빠에게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처음엔 야곱이요, 두려워서 겁나서 못한다 그래요. 거절해요. 리브가의 말을 듣고 처음엔 두려워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11절 12절 보세요. 27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말하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그러면 탄로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고 두려워서 어떻게 하죠? 겁내요. 거절해요. 처음엔 금방 들통날 게 뻔한데 내가 아버지께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거절해요.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고 말하죠? 그 밑에 13절 보세요.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주보에 있는 것처럼 침상에 누워 있었던 아빠 이삭에게 찾아가서, 눈이 뭐 지금 여기 팔에 그 염소 털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의 손에 새끼 염소 가죽과 털을 입혀서 에서인 것처럼 이삭을 속여요. 그리고 결국 야곱이요, 축복을 받게 해요.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서로 불신의 관계예요. 그리고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어떡하죠?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지금 아버지가 살해서 내가 참아 못하지만 아버지 곧 죽을 테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넌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야곱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말들을 다 하고 다녀요. 그러자 이걸 알던 리브가가 어떡하죠? 야곱을 급히 불러서, 야, 너 형이 널 죽이려고 한대. 그래서 어떡하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바단 아람의 아픔과 시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리브가가, 엄마 리브가가 했던 고백 있잖아요. 13절에 너의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말한 대로 됐어요. 리브가는요, 야곱을 그때로부터 2번 다시 보지 못하고요, 죽게 돼요. 아들을 살아생전에 잃어버린 상태로 죽게 돼요. 어쩌면 엄마 리브가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뭐였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2번 다시 못 보는 거죠.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저주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저주는 화는 나에게 돌리,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하십니다. 그럼 뭐만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대로 축복의 말만 하세요. 축복의 말, 축복의 말, 권면의 말, 칭찬의 말만 하세요. 여기서 잠시 이삭이 축복했던
이 사건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창세기 이야기 보면 더더욱이나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런데 왜 하나님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의 장면이잖아요. 축복으로 가득한, 은혜로 은총으로 가득해야 되는 그 장면인데 온갖 속임수와 술수와 미움과 암투와 또 이별 같은 온갖 비극으로 점철돼서 끝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요, 그들 모두 눈이 어두워서 그랬어요. 이삭만 그런 게 아니라 리브가나 에서나 야곱도 다 그 집안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정이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스스로 담리하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대로 행하다가 지금 가정에 아픔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이런 아픔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야곱과 리브가는 에서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사모해서 장자권을 사모하고, 그래서 장자권을 가졌고, 아버지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이삭을 속였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사모했다. 그래서 리브가 야곱이 훨씬 더 낫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요, 아무리 봐도요, 성경이 그런 해석을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서양성경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속여 빼앗은 거잖아요. 만약에 엄마 리브가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어. 말씀하셨어.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요, 상속자는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에서를 잘못 세운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일 뿐, 무슨 주술이나 요술처럼 에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사람이 무지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무지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세웠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잡으시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후사로 세우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를 기다려야 됐어요. 사실 그런 예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아빠였을 때 그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아브라함의 그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 약속한 그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누이라고 속여서 그 파로에게 빼앗길 뻔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 파로에게 나타나셔서 진도하시고 간섭하셔서
너 건드리기만 하면 죽을 줄 알아 하면서 네. 하나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정말 위태위태한 사람을 건지시잖아요. 그 오히려 더 많은 거기서 재물을 얻어갖고 나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삭 역시도 리브가에게 똑같은 잘못을 해요. 그쵸? 아브라함처럼. 그 아비의 자식이라고 똑같은 잘못을 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져내셨잖아요. 그 경험했잖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못했어도요, 우리 사람이 연약하게 잘못했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하나님의 친히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됐어요. 우리 사람의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고 믿고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리브가 야곱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이를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거짓과 속임수로 속여 빼앗으려고 하다가, 속여 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친 거예요. 서로 속이고 서로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고, 형은 분노하고 이로 인해서 동생을 죽일 마음, 살해할 마음까지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리브가는 두 번 다시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고, 인간의 속임수와 방법 때문에 아름다운 이 축복의 시간이요, 온갖 인간의 죄로 얼룩지게 된 거예요.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시간을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어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는 1절 말씀. 이삭이 이제 늙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나로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2세쯤 되는데, 성경을 보면 잘 계산해 보면 132세쯤 되는데, 성경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이요 180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때 안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 빨리 축복해야겠어. 빨리 별미를 갖고 와. 근데 하나님의 뜻과 시간은요 달라요. 이때로부터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 역시 아버지가 죽고 나면 야곱은 내 손에서 죽을 줄 알아 했잖아요. 그런데 이후로도 40년간 안 죽으니까, 아빠가 안 죽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중에 화해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에서와 야곱이 화해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야곱이 아빠를 보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같이 나중에 아버지 장사를 지내준다고요. 그런 인간적인 술수를 쓸 필요가 없었는데,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인간적인 술수를 쓰다가 그 리브가는요, 엄마는 아들 야곱을 살아서 두 번 다시 보지 못하고 일찍 눈을 감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지 못하고요, 조급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럼 화평한데 그렇지 않고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하려다가 일도 그르치고 관계도 다 어그러지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술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기까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이요, 내 삶과 가정 속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하고 성급하게 행하다가 안 겪어도 될 더 큰 아픔을 겪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나의 아픈 현실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와 아픔을 만났을 때 때로 내 성질대로 막 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이삭의 가정을 예로 들으면 오늘 이삭의 가정처럼 집안에 아픔과 갈등이 있어요.
그때 그냥 막 내 성질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야 분이 풀리고, 안 그러면 막 너무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를 행하면요, 어떻게 되죠? 네,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무엇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은 왜 주시죠? 내 아픈 지금의 현실을 이겨내라고, 이 말씀이 복이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아픈 현실 가운데, 이 문제 가운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기에, 우리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내 아픈 현실과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내 현실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적용하라고. 예를 들어서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생각하면 분이 나고 막 욕이 절로 나오고 막 복수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용서하래요. 물론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악한 행동마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죄마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악한 행동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죄와 그 행동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이나 죄마저 용서하라고 하진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는 사랑하라고 안 하지만 사람은 용서하래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건 내가 보응할 테니, 내가 할 테니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해라. 그럴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요. 생각하면 분이 나죠. 억울하죠. 눈물 나죠. 그래도 순종하면요, 나와 내 가정에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잖아요. 그 복을 입은 자들이, 그 십자가 은혜로 나와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렇게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원래 저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하나님께 반역한 내가 달려있어야 될 자리인데, 내 주님 내 대신 그 십자가 자리에 달리셨구나. 그렇게 날 구원하셨구나. 날 용서하셨구나. 날 자녀 삼으셨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니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나로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도요, 하나님께서는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의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이삭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축복한 걸 가지고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창세기 이야기만 보면 이삭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지금까지만 보면 아니었잖아요. 나는 왜 이삭을 칭찬하신 거죠? 왜 그를 당당히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올려두신 거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축복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요, 이삭이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아서 술수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축복한 걸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삭이 한번 내뱉은 말이니까 주워 담지 못하니까 본의 아니게 잘못으로 실수로 축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이삭을 축복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 칭찬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아니에요. 그럼 11장 20절 말씀, 히브리서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더 자세히 기록해 주신 건데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시죠?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나중에 이삭은요, 리브가와 에섭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원래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이 속여서 취해 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에서가 와서 씩씩거리면서 와서 분내면서 와서 아빠에게 막 하소연하면서 막 다시 부탁하잖아요. 야곱이 자신을 속여서 자기가 받을 복을 뺏어갔다고 말하면서 그 복을 취소하고 다시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네.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을요, 취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속은 거니까, 사기당한 거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은요, 아무리 에서가 와서 그 속아서 그런 거니까, 내 거 뺏어갔으니까 다시 저를 축복해 주세요 했을 때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요, 취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기당한 거니까, 속아서 한 축복이니까 취소하고 다시 에서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7장, 아까 우리가 27장 말씀을 봤는데 27장 33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에 해석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을 할 때 33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이삭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죠? 심히 크게 떨며, 두려워 떨며, 심히 크게 떨며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몇몇 성경학자들이나 이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보고 야곱에게 속은 걸 알고 나서 분하고 괘씸해서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보았던 히브리서 11장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이유는요, 자신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했던 큰아들 에서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우고 축복을 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 했던 자신이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돌이켜서, 이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행하려고 했던 자신의 우매함을 보고, 자신의 완악함을 보고 통분히 여겨서 회개했던 장면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취소될 수 없고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회개하며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르르 떤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만나서 소명받을 때도 그 소명받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어두웠던 그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시자 이사야가 뭘 보게 되죠?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스랍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보고 뭐라고 고백하죠? 부르르 떨면서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왕을 배웠도다. 그 말을 하면서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줘서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막 경험했을 때 하나님 뜻이 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 앞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때 이삭이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합리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심히 크게 떨며 그가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리브가 야곱으로 하여금 아비 이삭을 속이는 죄를 범하게 하고 형제간의 불화와 반목을 낳게 한 것이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정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니까 가정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삭 자신이요 속았음을 알고도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하지 아니한 것은요 일단 선언된 복은 돌이킬 수 없다는 찬양의 표시가 아니라 내가 이미 내뱉은 말이니까 취소할 수 없어. 그리고 나 이미 고기 먹었거든. 먹었으니까 먹고 먹튀할 수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사건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셨고 개입하셨고 나를 돌이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된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된 일임을 알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누가요? 이삭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깨닫고 이게 속아서 한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깨닫고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한 것과 또 에서에게 축복할 때 그 밑에 에서에게 또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는 야곱에게 축복한 것만 칭찬하지 않고요. 누구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을 칭찬했다고 하는데 에서에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27장 40절 보세요. 너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니이다. 그래서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축복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삭은 이라고 여기셨다고요. 이걸 믿음으로 여기셨고 그를 칭찬하시고 믿음의 반열에 올려 놓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요 이삭처럼 우리도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요 내 마음과 뜻대로 살려야 할 때가 많아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려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본능대로 살려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처럼
뒤늦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뒤늦게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삭도 허물 많고 실패투성이었지만 돌이키게 하셨고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허물 많고 온갖 실패투성인 우리 역시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두워진 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시죠? 간섭하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이 흘러갈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렇게 뒤늦게 깨닫고 순종했을 때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삭을 잘했다, 믿음으로 이삭은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이삭을 보면서 또 이삭을 돌이키게 하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수많은 허물과 영적인 무지함에도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선한 건 없지만 자꾸 내 뜻대로 합리하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나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있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면서 다시금 나를 축복된 인생의 반열로 올려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분이 나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이요 강하게 들었어요. 이것이 믿어지자 자유가 왔어요. 지금까지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믿음으로 못 살았어도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이 믿어지자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순수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자유가 왔어요. 우리는요, 은혜를 받고도요 자꾸 넘어져요. 이삭이 아빠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서 예수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 증언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고도요 넘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아, 나 옛날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좋았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체험했는데, 그래도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이삭처럼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매주일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또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 살아낼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다고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로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아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말 걸어주시는 거예요. 말 걸어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회복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 걸어주세요. 그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해질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내 삶을 다시 복으로 부르시는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축복의 반열로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축복을 경험하시고 누리십시오. 주의 영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서 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